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찬양팀 참 너무 잘했죠. 우리 늘 매주 하시는데 특히 오늘은 정말 여러모로 또 굉장히 그 아름답게 찬양을 해준 것 같고, 물론 다 잘하지만 굉장히 오늘은 특히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들에게 좀 듣겠습니다. 정말 보면은 늘 이렇게 그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먼저 준비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또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그 자리와 보좌에 우리 가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어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시며 이루시고 그 결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완성된 구원을 적용받는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절대로 깨질 수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풀은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런 고백처럼 이 주님의 의지,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결정되거나 아니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요,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 말을 좀 우리가 왜 어려우냐면은 마치 그 구원이라는 것과 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좀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운명론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은 의지이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본문의 구절들과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게 운명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치 이거 일어나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정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완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 또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과 예정이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 완성되어진 구원의 길을 걷는 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사실은 이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갈
갈 때 그 완성의 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고난으로 인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소망에 대해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길은요, 가시밭길 가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이 성도들도 굉장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칼이냐 뭐 적신이냐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위협들이 이 구원을 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에 가는 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복 받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절대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의아스러운 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왜 나는 구원의 길을 갈 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까? 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구원의 길의 완성 속에서 또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우리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싸움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좀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1장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이 구원에 관해서 해석할 때, 그 길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길이 아주 고난의 길에 처해 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길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죠.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잘 풀리지 않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지나서 이 고난의 터널을 넘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더라고 베드로 사도가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2장 9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지나고 그 터널을 지나서 어떤 것으로 얘기하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그 나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는다는 것은 끊어질 위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그 괴로움까지. 그러니까 그런 내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내 개인이 느꼈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야 정말 너무 이 구원의 이 사상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냐, 어떤 이런 그 고난의 시련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런 험난한 시련이 있어도 그 험난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떤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았고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럼에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깨지고 구르고 의심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힘써 지키던 모든 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깨어져 나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뭘 봤냐면요,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갯벌 같은 땅이 아니라 아주 마른 땅을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홍해 바다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냥 너무 좀 멀리 된 얘기냐면 뭐 여러분들 뭐 동해 바다에 있는데 동해 바다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한 중간으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엄청나고 위대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홍해바다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생물들이 그들을 보이는 그 아주 놀라운 모습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그들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런 걸 봤으면, 그런 걸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저 그 생활에 익숙해 있었고요,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일만 벌어지면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별쇼를 다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인도해 준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과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봤다니까요. 내가 지금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모습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뭐 정말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모든 의지와 투지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근데 어때요? 40년을 원망해요. 왜 그들이 40년 동안 못 들어갑니까? 40년 동안 주구장창 원망했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냥 그 은혜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참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보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푸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을 저질러요. 심지어는요, 거기서 뭐예요? 우상도 섬겨요. 애굽에 있던 그 신을 가져다가 그게 없으니까 만들어다가 자기네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폐물들로 만들어서 엄청난 우상을 세워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악한 모습들을 참아내십니다. 그 못난 모습을 견뎌내시고 품으세요. 그들 중에 벌을 죽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구원이 취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홍해바다를 건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을 취소된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여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가 있죠. 이러한 사랑이 사사 삼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요, 뼈다귀 하나로 수백 명을 잡아 죽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런 노래를 쳐요. 내가 내 뼈로 가지고 있는 그 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다, 시체들을. 그러니까 이 뼈 하나로 그냥 블레셋 군사들을 그냥 다 잡아 죽여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 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엉뚱하게도 주어진 힘을 자기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여자 꽁무니나 뒤쫓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할 때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한 일이 뭐죠? 삼손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뭘 했길래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선진들의 이름에 작성된 거예요. 이게 의문점 아니에요? 삼손이 도대체 뭐 했길래? 그거 뭐 했어요? 나중에 그냥 죽을 때 그냥 눈 다 뽑혀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기둥 하나 부신 게 전부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디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접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있는 거야? 아니 뭐 했길래 뭘 한 거야 도대체?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는 나중에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였느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들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비유냐면 탕자의 비유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락하게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조금 펑펑 좀 쓰게 돈 좀 주세요. 재산 미리 반 떼서 저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착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야 이제 우리 그만 사자. 너 이제 너랑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뭐라 그래요? 다 주잖아요. 반을 줘요. 딱 떼서 줘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신이 났는지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죠. 사실 그 재산을 미리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죠. 야,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갚지겠을까? 이게 맞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은 비참한 생활로 전락해버렸고 결국 괴로운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아주 비참한 인생길에서 결국 생각난 게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굶진 않을 텐데, 살 텐데, 그래도 종으로 살 텐데. 근데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용기가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험이 닥쳐오게 되니까 결국 아버지 집에서 빌어먹기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죠. 거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반전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버림받았을 거다. 종으로 살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너무 그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너무 크고 놀라운 그 반전은 뭐냐면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해요.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너무 큰 반전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너무 큰 반전이잖아요. 아니 그 속썩이고 자기에게 그냥 재산 달라고 그러고 죽기 전에 나 주십시오 먼저 하는 그런 놈이 어디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널 기다렸다. 소위 말해서 야,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너를 잊지 않아. 한 번도 내가 널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큰 해를 입을까 봐 멀리서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 놓았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기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탕자를 지켜보고 있는 그의 하인이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늘 함께 그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할 수 있던 것은 거기에 누군가가 함께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더라고 한 신학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했고 오히려 불타올랐고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나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나에게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건 뭐예요? 나를 속썩이고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타인이 존재해요. 그 대상과 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타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에요. 삼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그것을 참아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견뎌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너무 썩이고 너무나도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정말로 변화되셨어요? 다 뜯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내 언어, 내 생각, 행동 뜯어보세요. 정말 그래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시기와 질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저는 사실 오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뭐 오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막 지는 거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그게 제 좀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죠. 오기.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뭐 질투, 시기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제일 그 질투를 많이 느끼고 그 이렇게 느낀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그 이런저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보고 많이 들을 때, 그때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마음속에 막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아,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말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제가 막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어떨 때는 막 10편씩 들어요. 막 계속 들어요. 막 하루에 막 계속 막 들어요. 듣다가 갑자기 열이 받아서 꺼버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말 잘하고,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왜 이렇게 예화는 좋고, 왜 이렇게 뭔가 뛰어난 그런 재수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안 받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열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랑 먹는 게 다른가?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나는 똑같이 밥 안 먹나? 안 들어. 그러면서 설교를 그냥 또 꺼버려요. 책도 이제 읽다 보면요, 어제도 읽을 때는 막 열심히 읽죠.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책을 덮어버립니다. 안 읽어요. 아니 뭐 이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30대 막 뭐 교회가 뭐 5천 명으로 부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안 봐요. 그럼 짜증 나서. 그게 사실 저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저의 모습.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까? 시기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죠. 진리예요, 진리. 사촌이 땅을 샀는데 행복해, 즐거워, 너무 잘 됐어 이런 사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 막 열불이 막 차고 막 내가 할 걸 막 이렇게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솔직한 심정들이에요. 내 마음을 조금 건드려 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 저를 좀 무시하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발끈하죠. 뭐야, 내가 얼마나 도대체 저 사람 뭔데? 나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봐요. 계속 그 생각만 나요. 예수 믿을 때 안 믿을 때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죠, 그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되자 조금 더 저는 이제 이 싸움이 또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런 모습들이 더 드러나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가끔씩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대화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대부분 뭐냐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예수 믿는데 기분 안 좋을 일이 많아졌어요.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교회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대요. 왜냐?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바뀌고 아직도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35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십니다. 심지어 어제도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죄를 짓지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눈 감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마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그 군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 공격 중에 제일 무서운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제일 무서운 공격이 어디 있냐면 바로 구원의 조건,
그 의로움의 완성을 여러분 자신에게 찾으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널 봐라. 네가 무슨 구원받는 백성이냐? 너 꼴을 봐.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웃기지 마. 너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구원의 자리도 갈 수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의 드릉장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뭐예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 그러니까 심장은 맞으면 그냥 일직필살이잖아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의라는 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과 저를 가장 그 아주 완벽하게 쓰러뜨리는 아주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 구원의 그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뛰어나냐, 잘났냐, 여기에 이제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야, 이거 별로 의미가 없네. 교회 다녀도 나 아직도 이 모양인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분의 의지가 끊이지 않는 그분의 그 놀라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확실한 약속과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영혼 속 깊이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길은 여러 모양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그 문장인데 세상이 절대로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꽃길을 주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이죠. 오히려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 간다면 그죠?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해 올까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요동이 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의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까지, 그런 인생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희들이 뒷걸음칠 필요 없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심장 뛰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쿵쾅쿵 떠요.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매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투덜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랑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은혜 안에 더 거하지. 우리 사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거룩의 길로 한 걸음씩 더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을 마치고 우리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고 가장 큰 자랑입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압박과 또 그런 모든 모습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또 더 확장될지 모르겠어요. 잠깐 아까도 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에서인가 그 한 뭐 법이 발의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찬양 없으면 사실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할까요? 그렇죠? 지금은 전초전입니다, 여러분. 아마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뭘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다시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